오늘 오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그녀의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리브카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잠시 설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진지하게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이 마음의 자세와 또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나가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희의 눈은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데에 무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의 믿음의 눈을 잘 밝히 뜨게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님을 섬기는 데 지장받지 않게 해주시고 또 더 강건함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더욱 건강해지는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이들을 잘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라는 이제 주제가 이번 설교에서 다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사람 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사람 에서. 본문 27절에 보면 이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솜씨 좋은 사냥꾼이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도시들이 많아서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악한 짐승들 그리고 들짐승들 일종의 재앙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서는 멧돼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경계하지 않습니까? 이 동시에 또 한 용감한 사람이 나가서 짐승들로부터 어떤 성읍을 보호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유명하게 되고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이 에서 말고 이 사냥꾼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용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들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보호했던 사람인데 힘센 사냥꾼으로 추앙받았던 구약의 님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추앙받았던 바빌론의 왕입니다. 그가 주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라 하더라. 주 앞에 님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다. 이 말은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힘이 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주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 안 하셔도 이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세상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의 구주입니다. 우리나라 이전 시대, 곧 조선 시대에요. 이 한반도는 조선 8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영조대왕 한번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건데 영조대왕 때는요. 한 개의 도에서 한 개 도, 8도 중에서 한 개 도에서요. 1년간 호랑이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100명 정도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1년간 사망하는 숫자의 인명수가 얼마냐? 200명에서 2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 당시의 인구 밀도와 요즘의 인구 밀도로 해서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호랑이로 인해서 해를 당해 죽은 사람의 숫자가 오늘날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때의 그 기록이 있는데 그리피스라는 선교사의 책에 한 개 그 도, 아까 조선 8도라고 이야기했던 그 한 개 도에서 거래되는 호랑이 생가죽량이 얼마냐니까 1년에 500장 정도로 많았다라고, 그만큼 호랑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들을 잡는 사람의 무리가 있었는데 사냥꾼 무리라고 불렸던 산척입니다. 양반은 아니고요. 양인들인데 이들은 출신이 어떠냐니까 북방에 있던 유목민 출신으로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가죽의 가격을 매기면 얼마냐니까 오늘날로 이제 그 돈 이렇게 환율을 계산해서 한번 보면요. 오늘날의 가치로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금액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호랑이 가죽 하나가요. 그래서 이 호랑이 사냥을 전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산척들입니다. 이 호랑이 사냥을 위해서 몇 명의 인원이 동원됐냐니까 200에서 300명입니다. 그 인원이 섭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별로 분담을 시켜가지고 깽괄이라든지 시끄러운 악기 소리들로 몰이를 하고요. 일부는 이제 사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사냥이 이루어질 때 가히 그 모습이 군사훈련과 같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이 외적들을 상대할 때도요, 관군들보다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평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름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렇듯이 구약에서 이제 사냥꾼이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구세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그 땅의 악한 짐승들,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짐승들의 재앙을 경고하셨는데 내가 또한 너희 가운데 들짐승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 갈 것이요 너희 가축을 죽이고 너희의 수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 너희 대로가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서는 그런 들짐승들과도 싸울 수 있는 사냥꾼이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부잣집의 장자요? 솜씨 좋은 기술, 이 기술을 가졌던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솜씨가 좋다, 솜씨 좋은 사냥꾼이다 이랬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솜씨 좋은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서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에서를 결코 비중 있는 인물로 여기지 않으시는데 왜 그러시는 것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자신에게 적용이 될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게 하라. 첫 번째로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앞부분인데요.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 안에서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네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리브카에게 태에 있는 쌍둥이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요, 민족에 관한 예언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지옥에 가고 안 가고 하는 구원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제를 미리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또 지금 여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요. 문자적으로 에서라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섬겼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 말은 형의 민족이 아우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민족적인 예언입니다. 개인적으로 말고. 이 역사적으로 열왕기의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고요. 에돔 민족을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게 될 때 이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기 전부터 누군가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편애하시고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만일 에서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버리고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그 23절에 이 형의 민족이 그 아우의 민족을 섬긴다는 그 예언도요, 이루어졌겠지만 자기 유업을 뺏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언의 충돌도 전혀 없이 에서를 통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내려오는 언약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예언과 관계없이요. 근데 문제는요, 순전히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요, 에서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받게 됐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후에 받게 됩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통치자다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리고 그의 후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옛날부터 계신 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그 야곱의 후대에서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그의 후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셨던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13, 14절에서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계보로 이어지는 후대, 육신으로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나신 것이고 또 그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경의 그 말씀들을, 하늘에 있는 그 원본의 말씀들을 아무 민족에게나 주셔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후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다가 수식어를 붙일 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문자적인 선지자들, 문자적인 사도들은 오직 유대인 가운데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민족이고요,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예언들이 대부분 다 왕국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러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얼마나 위대한 칭호인 것입니까?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그 위치에서 몰아내고 그 복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민족의 지위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회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것을 탐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자기들의 제국을 세울 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이름이 천년제국입니다. 너무나도 부러운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부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이름이 탐났던 것인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모든 복이 우리의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든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서 그들의 땅에서 흩어져서 온 땅으로 퍼져나갔을 때 잃어버린 지파 중에서 그 후대가 우리 민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성경의 약속을 도둑질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근데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에서가 이거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에서 거였습니다. 에서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의 전수, 땅에 대한 언약, 메시아 왕국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불리는 복, 모두가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빈 깡통이 돼버린 것입니다. 전부 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그것을 바라던 야곱에게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야곱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약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고 속이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주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진주죠. 돼지에게 주면 돈사 깔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게 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기는 열망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9절, 31절 거기 나와 있는데 야곱이 죽을 꾸렸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에서. 이 3대는 같은 대에 살았습니다. 이 3대가 함께 산 기간은 몇 년이냐니까 15년의 기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야곱과 에서 이렇게 다 같이 산 기간은 15년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15년 전에 야곱과 에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 청소년기에 진입할 때까지 집안의 큰 어른인 아브라함의 슬하에서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내가 그를 아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는데 자기 후대에게 가르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의 무릎 위에서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너희가 어떤 언약을 받을 것인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냥 봐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관심 있게 듣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루해가지고 못 이겨 하는 아이들이 있죠. 이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기 두 손주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줬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관습적으로 보았을 때 보통 상속이라는 것은 장자에게 주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요. 자신이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내내 마음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요.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예기치 않은 날인데 에서가 배가 고파서 돌아왔을 때 이제 팥죽을 달라고 에서가 이야기할 때요. 갑자기 거래를 합니다. 뜬금없이 장자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에서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에게 사냥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요.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잘 주시하고 납작 엎드려 기다리다가 단숨에 목을 물어 숨을 끊어놓는 그 맹수처럼 거래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말 잘하고 약은 면이 있었지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나왔던 열망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기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질적인 특징으로 사람을 좋아하시거나 싫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인데 그걸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개인 성정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만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것과 관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신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장 눈에 보이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에 대해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을 얼마나 정직하고 믿을만하다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까? 그 사람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난 그 말 믿는다고. 난 그 사람이 말했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최상의 존중이고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억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날을 모른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대로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사냥해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의 음식을 만들고 이제 축복을 받아가라고 이제 언약을 확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면서 야곱은 자신이 에서인 척하고서 눈이 어두운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을 다 받아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7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야곱이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런 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마음을 정해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로 돌리신 것이지만 그 거짓말 자체는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인도해 주실 수 있으셨을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자기의 원하시는 바를 이렇게 섭리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기한 일들을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으로부터 기인한 것인데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믿음이 결여된 것이고요. 이런 믿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게 하라. 세 번째로, 에서는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는가? 32절에서 34절 보면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경시하였더라. 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땅의 약속에 대해서 시큰둥했습니다. 언약의 상속에 대한 대가를 얼마를 받고 야곱에게 넘겼냐니까 빵과 팥죽입니다.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히 여기시고 늘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의 땅이라고 하신 그곳을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땅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이라.
주 너희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신명기 11장 12절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시대라고 바뀐 거 아닙니다. 주님의 눈이 계속 거기, 주 하나님의 눈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매우 아끼는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게 당장 내가 배고픈데 무슨 상관이냐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을 일? 아니, 지금까지도 아브라함과 이삭한테 이 땅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게 뭐 내 때에 이루어지려나? 이 세상에서나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운데 하늘나라는 무엇이고 천년왕국은 무엇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무엇이냐? 그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에서가 그때 정말 배고파서 죽을 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힘들다, 뭐 살기 힘들다, 뭐 기름값 오르고 물가 올랐다, 못 살겠다 계속 이야기하지만요. 거리 한번 나가 보십시오. 죄다 고급 승용차에다가 외제차에다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저녁에 먹자골목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술집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내가 당장 살기 힘들다는 변명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석 같은 광채를 가진 도성, 새 예루살렘과 그 저택들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면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요. 라든지 저는 지옥에 안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게 충분히 감사한 일이지. 저는 이 세상에서 그냥 먹을 것이랑 입을 것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든지의 이것이 바로 경시하는 태도인데요. 그런 걸 보인다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경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 에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니까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런 말씀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서 좋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거미줄 쳐진 한쪽 귀퉁이에다가 에서를 보내놓으시고 거들떠 안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잠시 이 지상 위에서의 시간 동안만 잠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 명예의 전당의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서 영원한 왕국에서 다스리는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백수로서 영혼을 보내야 한다면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유업에 대해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신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잘라 놓으셨을 때는 아무도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제시해 놓으신 유업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사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니까 눈물로 간절하게 구하게 될, 바로 후회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제발 나한테도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거절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돼. 못 줘. 야곱은 에서의 복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해서 형이 분노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20년간 형을 피해 도망했다가 다시 약속의 땅인 카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때의 일이었는데
이제 다시 2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수를 해야겠다. 마치 호랑이 사냥에 동원하듯이요. 성경에 몇 명을 동원했냐니까 400명을 대동하고 오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3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핏 기억이 나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때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니까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의 화를 누그러뜨릴 선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야곱보다 에서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에 에서가 와가지고 야곱이 맨 뒤에 있었거든요. 이제 서로 만났습니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은 어디로 간 채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마자 껴안고 울었던 것입니다. 복수하려고 불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다 탈취해가자고 400명을 대동해가지고 탁 갔는데요. 선물 하나씩 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막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그 선물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에서가 이제 복수하려고 왔을 때요. 어디로부터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있었던 장소는 마므레 평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 카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삭은 안 떠나고 거기 있었는데 에서는 세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니까 카나안 땅 경계 남쪽입니다. 바위산 지경인 에돔 지역입니다. 자기가 정말 자기를 장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소중히 여겼다면 아버지와 함께 그 땅에 있었어야 했지만 세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 가 있겠습니까? 관심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삭이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는데 숨을 거둔 뒤에도 이제 세일로 가버립니다. 완전히 그때는 이주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카나안 땅을 남겨놓고 자기는 세일로 가는 것입니다. 에서의 인생에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겠습니까? 무려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던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눈에 보이는 기적 그 자체인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버지 그 이삭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은 그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묵상해 볼 기회들을 스스로 단념했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스스로 다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불렸던 야곱, 간교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주 큰 점수를 주셨고 언약의 상속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후회할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깊게 숙고해보고 그걸 믿음으로 굳게 끝까지 붙들어서 그 붙드는 소망과 열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